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그 중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 여자가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 여자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하소서.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그분께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부니 하고 불렀으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몸을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사람이 죽어서 그 시신이 썩기 전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3일 정도가는 아직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육체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시신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잘 단장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잘 보내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어두컴컴한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물론 이런 그녀의 행동은 무모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녀가 아무리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잘 단장하기 위해서 그 새벽에 찾아갔었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면 우선 그 무덤 입구에 놓여 있었던 큰 그 무거운 돌부터 치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여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그 주님에 대한 애타는 마음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잘 돌보고자 하는 그러한 일념 하나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보니 그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무덤 입구에 있던 돌도 굴려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급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얼른 그 무덤으로 뛰어가 봤더니 정말 마리아의 말대로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어져 있던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주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그 상황에 놀랐었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그 예수님의 생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모른 채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간 뒤에, 이 두 제자가 무덤을 떠나간 뒤에 뒤늦게 제자들을 따라서 다시 무덤으로 온 막달라 마리아는 도착해보니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그녀 혼자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시신이 없어지다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조차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 시신마저 도난당했다는 그 생각에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무덤 주변 여기저기를 살피면서 주님을 찾아봤습니다. 마리아는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비록 그녀가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었더라도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절실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청교도 매튜엘리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은 울면서 그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은 눈물로 울면서 그를 찾아야 한다. 눈물로 주님을 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너무 간절히 원해서 눈물로 주님을 찾고 갈망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이처럼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그러한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든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지금 꼭 예수님 만나야 돼. 내 인생에서 나 정말 예수님 꼭 만나야 돼. 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오로지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이 나의 이 눈이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에만 그분을 원하는 것에만 쏟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오늘은 누구누구하고 좀 놀아야지. 오늘은 끝나고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해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 먼저 예배당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오늘 제발 제 인생에서 저를 만나주세요. 하는 이러한 갈급함 때문에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은 교인들 마음에서 그러한 마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때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나 좋아서 막 말씀만 읽어도 마음이 절절해지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 때문에 이 마음이 항상 뜨겁고 또 따뜻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말씀 한 단어를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느껴져서 하루 종일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 안에 푹 잠기고 싶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진정으로 있습니까? 그랬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전에는 그랬었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배를 드리고 처음 교회에 갔었을 때, 그때 참 힘들었을 때 그랬었지 하는 과거형이 아니라 과연 지금 현재에도 그 마음이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식은 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것이 많아졌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주님에 대한 이 간절함,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애타는 눈물의 기도, 또 골방에서 홀로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던 그 갈급함,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게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가 뭘 좀 더 많이 아는 것, 거기에만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바른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다른 이견이 없을 정도로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랑조차도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온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바른 지식만이 올바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지식 안에서 바른 사랑도 도출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듯이 단지 내가 뭘 많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많이 배우고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여기로 나가야지,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오히려 나를 더 메마르게 하고 나를 더 냉랭하게 만들고 나를 더 냉소적이 되게 만들 뿐이라면 그러한 지식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배우고 알게 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과연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었습니까? 영혼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더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었습니까? 나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었습니까? 만약 내가 무언가를 많이 배우고 많이 알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지식이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이 쉽게 만든다면 그거는 잘못 배운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배운 지식들이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이 잘못됐다라는 말입니다. 올바른 것을 배우고서도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한 나의 이 죄성, 이 타락한 본성, 무언가 배운 지식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과 교만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 참으로 경계해야 할 우리의 죄성,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 교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교만합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주워들어서 평가하고 분석할 줄은 알아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참 단순한 말씀, 이 말씀 안에서 느끼는 참으로 이 말씀의 꿀과 같은 달콤함은 느낄 줄 모르는 그러한 메마른 마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머리는 가득 찼을지 몰라도 말씀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린 그러한 냉소적인 신자들, 그러한 교만한 신자들, 마음이 다 죽어버린 신자들, 혹시 우리들 자신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이런 상태인 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단순하고도 참으로 순수한 이러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간절히 갈급히 찾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시 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자, 12절 봅니다.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는 놀랍게도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천사의 수가 그냥 한 명,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두 천사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차이는 성경 기록에 어떤 무언가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라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이 무엇에 더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었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는 주님의 부활 자체를 강조하느라 이렇게 천사의 수와 같은 이런 작은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누가는 이 당시의 정황을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의 수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여기서 희다 하는 것은 아주 눈부실 정도로 광채가 나는 그러한 빛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빛나는 광채는 천상의 거룩과 영광을 강조할 때 많이 표현됐었습니다. 무덤가에 두 천사, 빛나고 환한 천사가 있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장면은 뭔가 판타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악한 영들을 통해서 그 영들을 부리는 것처럼 천사도 하나님의 명령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천사는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을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막 날개 달리고 빛나는 요정, 그리고 막 어떤 머리에 이렇게 동그란 태가 있고 이런 긴 옷을 입은 그러한 천사들의 이미지로만 오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반대로 천사나 이러한 악령들,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심부름꾼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를 얘기할 때 절대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어떤 그러한 신비로운 영적 존재가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영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영들, 즉 미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사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자, 여기서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이 질문은 약간의 그 책망의 뉘앙스로 물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천사들은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슬픔에만 잠겨서 울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래서 천사들이 책망조로 말하는 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슬프고 울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할 일이었던 겁니다. 낙담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깊은 슬픔에 짓눌리게 되면 우리는 종종 그 슬픈 상황 자체에 너무나 압도돼서 믿음을 잃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곤 합니다. 때때로 인생에서 정말 큰 일이 갑작스럽게 닥치게 되면 순간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소망 자체에만 완전히 그냥 압도돼 버려서 절망하게 되고 말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내 이 영혼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 천사들이 지적한 대로 주님은 살아나셨는데 빈 무덤만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일반 인간과 똑같이 죽어서 무덤에 누워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고 무력하고 무능한 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망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가장 마지막 원수인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신 승리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딱 죽음까지입니다. 이제 죽음이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큰 문제가 닥쳐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이 부활 사건은 부활을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절망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고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이 현실적인 세계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딱 우리 이성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계산한 선까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딱 그렇게 가능한 데까지만 하나님을 제한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을 체험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목격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작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큰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지 않는 겁니다.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생각하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 죽음마저도 이기신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맡겨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 실제로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겁을 먹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부활도 일어났는데 그보다 못한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부활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잊고 나의 부활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1년에 한 번 교회 부활절 때나 잠깐 기념하고 즐겁게 노래 부르고 말지,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실제 내 마음으로는 믿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전혀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초월적인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약간의 더 소망만 있는 겁니다. 약간 더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다지 별반 다르지 않은 딱 그 정도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똑같이 남들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면에서 원하는 갈망이든 욕구든 다 똑같은, 이렇게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보장해 주신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장차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운 부활이 있으니 나는 이 땅에서 크게 애착을 가질 필요도 없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막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정말 애착을 갖는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태도는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부활에 대해서 더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정말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욕구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지게 될 거고 삶의 목표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부활할 걸 믿고 사는 성도들과 그저 머리로만 알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형식적인 교인, 이 두 사람의 삶은 분명하고도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가 하는 이것을 정말 천천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4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그때 두 천사와 대화했던 마리아는 뒤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뒤로 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까지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실제로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의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육신까지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떤 유령이나 어떤 환영처럼 이렇게 스르륵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람의 형상으로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눈앞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각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섭리 가운데 마리아의 영혼의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변형된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제가 처음 전자에 말씀드린 마리아의 영혼의 눈을 하나님께서 그때 잠시 가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 해서 이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대부분 어떨 때 사용되었느냐, 어떤 믿음이나 지식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그리고 또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이 없었을 때, 이럴 때 사용됐었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믿음과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지식과 믿음,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균형 있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 여자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하였다. 그저 무덤을 관리하는, 그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봤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주인님,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하소서.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는 이 말은 천사들이 좀 전에 했던 질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는
예수님 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지금 안타까운 책망의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왜 너는 슬퍼하고 있느냐? 왜 무덤가에서, 왜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살아있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 하지만 그녀는 눈이 감겨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감겨있는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 여러 가지 신앙 도서, 신학책들, 교리책을 읽고 배워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들, 그분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식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뜻의 진정한 의미인 서로 관계하여 안다, 연합하여 안다, 한 몸을 이루어 안다 하는 이러한 의미의 영적인 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들었던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서,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내가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영이 연합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러한 참된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영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 눈이 가려져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는 아직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기는 듣고 배우긴 배웠어도 아직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 성경적 의미에서 예수님을 아는 단계는 아직 아닌 상태. 그럼에도 그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한 채 그냥저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러한 분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받고 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성도로 간주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이 진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그분께 돌아서서, 자, 예수님은 좀 전에는 여자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분께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그 순간 마리아의 감겨진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돌게 된 것이지만 더 정확히는 마리아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그녀의 영혼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영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주께로 불러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어떠한 사람을 부르는 그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 그의 전 인격, 그 인격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을 부르신다. 즉 소명,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불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그는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간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나. 자, 실제 양 목장에 보면은 이렇게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 우리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 양들이 섞여 있는 그 무리 가운데에서도 각자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서 그 주인에게 속한 양들이 주인을 따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어느 때 가운데 그를 불러내실 때, 그를 구원으로 불러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고 반응하여 나옵니다. 여기에는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리에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100명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별 반응이 없고 그 말씀이 그들의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 중에 아주 소수일지라도 분명 어떤 이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정말 진리이구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말씀이구나,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 그분을 믿고 싶다, 그분께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마음의 이러한 동함,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실제로 그 영혼이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또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름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자기에게 속한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양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어떠한 인생의 다양한 경로와 섭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온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딱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 믿겠어?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사람 절대 믿을 일이 없어. 이렇게 하던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들, 전혀 종교적이지 않던 사람들, 그렇게 정말 교회에 가서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거랑은 너무나 멀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딱 부딪히게 돼서 그의 심령에 깊숙이 박히게 돼서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주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불러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는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뭔 뜻인지 들리지도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긴 이 의미가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주님만 따르고 싶은 그러한 의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이러한 헌신과 나의 삶 전체,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셔서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이제 그 감긴 눈을 여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확실히 보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라부니라고 말했습니다. 라부니. 그 전까지는 그저 예수님을 주인님 정도로만 불렀습니다. 어떤 이 당시 사회에서 그냥 일관되게 상대방을 어떤 선생, 주님이라고 높이는 그러한 일반적인 표현에서 여기서는 라부니라고 부릅니다. 자, 라부니라는 뜻도 여기 보면은 이는 선생님,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이거 역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대교 스승, 랍비, 그 랍비가 말하는 나의 스승,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도 이 라부니와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라부니라는 말은 랍비보다도 좀 더 친근하고 친밀하고 애정과 존경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라분이라고 한 말이 그저 어떤 친밀한 나의 스승님, 나의 선생님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 정도로 말한 게 아닙니다. 어떤 선생 그 이상의 더 깊은 경애와 신앙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죽음을 이기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경탄과 사랑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으로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에 대한 이러한 신앙 고백, 부활의 주로서 믿는 그러한 고백. 마리아는 이제 그 순간에 단번에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찼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텅 빈 무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텅 빈 무덤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하시니. 자,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서 아마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한테 터치하지 마라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은 그 행동을 금하지 않으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곧 나에게 접촉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아직 예수님께는 완수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나의 사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내게 남아있는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지상에 메어두려고 하는, 이 지상에 머무르게 하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하고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야 할 이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과 또 그분의 승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우리의 대속을 감당하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이 모든 주님의 비하와 승천, 이 모든 전체가 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셔야만 하는 이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올라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올라가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승천까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아 이 땅에 메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하시니,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전하였고,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전하였다 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잘 강조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이 17, 18절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 그리고 전하라입니다. 가서 전하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하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이 구원의 사역들을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입을 꾹 다물고 살 수 있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변함없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 진정으로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모든 사람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회개에 회심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믿는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이 내 안에서 나를 막 해치고 나를 휘어잡고 내 안에서 막 뜨겁게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누구를 봐도 어떠한 일을 봐도 이것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믿고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먼저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부활의 확신 가운데 변화되어서, 그래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 지인들, 그리고 이 세상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나부터가 이 부활의 능력과 확신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부터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진리라는 이 확신이 가득 차야 합니다. 내가 가득 차야 넘쳐서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득 차야 넘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지금 가장 필요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무엇이 정말로 이 세상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메시지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께서 다시 사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가 승리하셨다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모든 절망을 초월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죄와 저주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과 죽음과 전쟁과 병과 아픔과 슬픔, 그리고 또 인간의 개인적인 모든 그러한 슬픔들, 고통들,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주님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단 한 가지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께서 죽음을 이기셨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장차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축복의 소식이 주어졌는데, 여전히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저 허무하게 멸망해가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식 말고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이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생에서도 영적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즉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그 영화로운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믿지 않는 악인들과 불신자들 역시도 그러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지옥의 형벌을 영혼과 육체 전부로 온전히 받기 위한 그러한 부활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을 듣게 될 여러분은 과연 장차 어떠한 부활의 몸을 입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것만을 간곡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그는 절대적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받는 여러 아픔들, 질병의 고통들, 그리고 이 세상의 죄 때문으로 오는 눈물과 슬픔과 여러 인생의 이러한 우여곡절, 애환들을 이제는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는 그 완전한 평화의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가장 크고 높은 그 지고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 무엇이 과연 그를 절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이 무엇이 그를 정말로 패배시킬 수 있고 그를 어둡게 만들 수 있고 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소망을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사람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아직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무덤에 있던 예수님을 간절히 찾던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을 절대로 모른 척 하시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당시로서는 그 수에 계수하지도 않을 만큼 낮고 천한 신분이었던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되는 그 영광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확신과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넘쳐 흘러서 이 소식을 널리 가서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